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제일 앞장서서 의견을 이야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엄청난 실패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난 후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경책 가운데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고난받는 이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가 먼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빵빵하게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경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장을 여시고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을 통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막히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프시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렵고 낮아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목회하면서 친구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 분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는 그 폐결핵이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폐결핵이 많았는데 그렇게 폐결핵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난 분들이 많아요. 그 폐결핵에서 고통을 겪고 그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데 그 낮아졌던 경험들,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낮아져서 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며 그렇게 한 경험들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어렵게 한 분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신 경험을 보면서 내가 겪었던 아픔, 힘든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까?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원합니까? 그런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에 6절에서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거의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의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다시 주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는 본래 그 이집트의 왕궁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군인을 죽인 것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실패했던 장소잖아요. 거기서 백성들을 이끌고 뭐라 그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환호가 아니라 배척을 받고 이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하고는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가 원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처음 헌신했던 그 자리, 감격스러웠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신 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7교회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3년 전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뭐 잡는 어부로 만든다고요? 사람 잡는 어부로 바꾸시는 그런 경험으로 했는데요. 처음 그 시작의 자리로, 감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 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 밤새 자기들이 해봤지만 안 됐을 때 예수님 말을 듣고 다시 고기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2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냥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주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내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 공생 처음에도 이제 아까 그 고기 잡는 경험을 할 때도 배에서 뛰어내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물 위에 할 때도 배에서 뛰어나간 거죠. 배에 있었으면 걷지 못했을 텐데 배에서 나갔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배에서 나갑니다. 이 한 50칸 된다고 하는 것이요, 정확히는 한 90m, 한 100m 정도 그렇게 배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육지에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고,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는 얘기를 듣고 한 90에서 100m를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수영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부터 보면요,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숯불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화들짝 놀라는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숯불을 보면 그 쓰라린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서 숯불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미 생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생선을 굽고 계신데도 제자들이 너희에게 있는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셨습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생선을 굽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또 요청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제자들이 하는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숯불 위에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또 가져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어서 혹은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거 제 건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서 쓰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나에게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그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이삭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선 잡은 걸 좀 가져오라. 지금 생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생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인데요. 우리 한번 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우리 그 남성 듀엣 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한참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산에 불려졌었는데요. 이게 뭐 오래전에 그 남성 듀엣이 했지만 아주 독특한 그 톤으로 또 이 성경 말씀 가사로 그대로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요한복음 21장의 가사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했던 내용입니다. 찬양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영혼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정말 실패한 것을 그 만회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 만회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회복에 대답하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것을 다시 만회케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각각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운 시간도 경험했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걸 기억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구 경기나 이런 데 보면 잘못하면 뭘 꺼내요? 옐로우 카드를 꺼내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레드 카드를 꺼내서 퇴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경기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 경기도 한 경기 못하고 다시 나오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연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옐로우 카드를 꺼내시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꺼내 당분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다 우리를 성숙해 하고 점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조각품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의 마지막 단계는 끌로 세심하게 하나씩 우리 작가가 이렇게 끌로 쪼잖아요. 정으로 이렇게 다듬잖아요. 혹은 그 칼로 이렇게 매끄럽게 다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몇 주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본래부터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고백도 하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 어찌할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럽게도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작은 소자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특정해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실패로 끝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해 보면 공동체를 지킬 때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깍듯이 대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면 사람들을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돌아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저희들 낙담했던 것 혹은 이것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담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감사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처절히 실패했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따르라 하셔서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일꾼이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이제 실패하고 또 쓰라린 경험이 많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